사랑과 공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또 주일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자식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의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딸인 이 다말을 다윗의 장남인 이제 암논이 어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보고 이 다말의 이 누 오라비죠. 오라비였던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유인해서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삼 사무엘 하 이 13장 38 절을 보면요. 이 압살롬이 그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도 체포돼서 죽을까 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지 3 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3 년의 시간과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4장 우리 1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요압 장군이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왕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고 하니까 이 압살롬을 향해서 뭔가 3 년이나 지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움이 생길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against 그러니까 이게 향한다는 말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미움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이 압살롬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살인자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처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3 년의 시간들을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자기 마음에 '아 이거를 반드시 인제 끊어내야겠다.'라는 인제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다윗 왕이 요압을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어떻게 처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이 요압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압이 이 헤브론 지역에 이제 지금 다윗이 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에 인제 지방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헤브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헤브론 세력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압 이 장군인데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또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계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다윗은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는 암논이 제1 왕자였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예 왕위로 올라가는 제1 왕자가 돼 있는데 이제 다윗이 어때요? 이 압살롬까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요압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이 급해졌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압살롬을 구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냅니까? 꾀를 내어서 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2 킬로 정도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아마 그런 소문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그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입에다가 말할 것들을 넣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계적으로 그런 "내가 하는 얘기들을 다 얘기해라." 하면 굳이 그 여인을 불러올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굉장히 총명하고 그리고 이 임무야말로 굉장한 임기응변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지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여인을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다윗 앞에 엎드러져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과부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이 하나가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자기 동생을 죽인 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여인한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없는 과부죠.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 동생을 죽인 형도 죽여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하니까 이 과부는 지금 남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한테 엎드려 갖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온 민족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좀 지켜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제 과부는 이 뒤에도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 성경의 시대에서는 여자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부라고 했을 때는 그 과부가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부가 된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거나 누가 인제 곡식을 나눠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 아들 또한 죽어버리게 되면은 자기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근데 다시 또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치러 오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제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10 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를 나한테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또 얘기를 하니까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이 요압도 비슷한 수를 쓰는 거예요.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우화를 들려주고, 이 우화를 통해서 압살롬 네 자식, 하나 남은 자식, 이 복수가 복수를 이어지지 않게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복수를 끊고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내 아들은 살리라고 해 놓고서 왜 당신의 아들은 살리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자기의 목적, 또 요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사실을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살인을 해도 그것을 용인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드고와 여인에게 남은 게 한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또 두 번째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못합니까? 이 형을 죽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왕으로서 재판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를 어린 자같이 되지 않게 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혹시 쫓겼던 자들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그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고아의 여인은 의도적으로 뭘 누락하고 있냐면, 이 압살롬이 저질렀던 죄를 누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무조건 용서와 사랑과 품어줘야 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안 그래도 마음에,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더 부각을 시키고 그 죄는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굉장히 오해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또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뱉은 말들 다 듣고 계시고, 그 사람이 품었던 생각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추적하여 갚으시는 분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끝난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물어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의 죄를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죄야 없어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앨 수도 있으실 텐데 뭘 그렇게 막 복잡하게 예수님을 보내고 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막 아주 고생 시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막 처절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괴롭혀 갖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야 없어져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나.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면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우리를 다 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죄의 무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 누가. 근데 우리가 죽는 걸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아주 작잖아요. 우리는 뭐 진짜 아침에 피어오르는 그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안 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돼요. 이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무게를 딱 달아봤을 때 어떤 죽음과 어떤 희생을 치러야지 이게 비슷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존재, 그 존재가 대신 죽으셔야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할 수 있을 만큼 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도 안 돼요. 그냥 이제 뭐 목이 잘려서 죽거나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돼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요. 최악으로 아주 있을 수 있는 고통의 고통을 다 가한 다음에 잔인하게 죽여야지만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아주 더러운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정의가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그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것을 마시기가 쉽지가 않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죄를 진 그 더러운 제물이 드려지면은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컸단 말이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도 반드시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그 정의의 심판의 대리자로 이 다윗이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아무리 사랑해도 데리고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드고와 여인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냥 좀 넘어가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윗 마음에 자꾸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꾸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럼 구원파가 어떻게 믿냐면, 구원파에 뭐가 잘못된 거냐면, 구원파의 핵심은 뭐냐면 죄를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죄를 줘도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자연인으로 살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지옥 가게 돼 있다고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라.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죄는 어쩔 수 없이 짓게 돼. 그러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죄 지으면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그냥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합니다. 뭐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그냥 회개만 하면 다 괜찮아지는데.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파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시니. 나 선택해 주셨다며. 나 사랑하신다며. 그럼 그거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이것만 너무 강조해요. 근데 사람들 들어보니까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이 구원파는 어때요? 좋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고 하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딸려갑니다. 그래서 뭐 박옥수 씨 뭐 이런 사람들 막 집회하잖아요. 뭐 잠실 운동장 막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막 뿌려주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감당하면 율법에서 정한 것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상.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인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버리는데. 그 사람을 진실로 대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셨습니까? 죽게 대하듯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험담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것 이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어느 날 지켜라 어느 날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율법에 보면 어느 날을 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나머지 6일은 막 지 맘대로 막 살아요 막.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다 무슨 날이 됐어요? 주의 날이 된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하는 그 수준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밑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취급.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맘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누군가 계책을 꾸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요압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자 그 여인도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압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 동시에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만 하는 갈등이 있는데 요압이 살짝 그 두 아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그 상황을 조금 바꾼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다 잘 된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을 살려주고 싶었는데 잘 됐고, 요압도 압살롬이 있어야지 자기가 뭔가 다음 세대의 정권을 또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잘 됐고, 압살롬도 죽을 위기에서 지금 살아났으니까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게 돼요. 그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이것이 뒤에 가면 엄청난 불행의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우리 삶에 공의가 필요하고,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벌이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한데 거기에다가는 자꾸 사랑을 베풀어요. 이거 분명히 혼나야 될 일인데 덮어주자, 사랑하자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품어줘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될 일. 근데 거기다 막 형벌을 가해요. 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품어줘야 될 때 품어줘야 되고, 혼내야 될 때 혼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때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해야 될까요? 지금 혼내야 될 때인가요? 잘 분별하고, 이게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혼을 내야 될 텐데 압살롬은 형을 죽였는데도 살려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이 나중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징계할 때를 잘 판단하여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 또한 그렇죠. 우리 자신이 짓는 죄들, 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건데 자꾸 합리화시키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화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